도저히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법안 스님하고 해초하고 대화가 이제 그 7번째인데 그 법안 스님 얘기에도 나와요. 천하 없는 사람이 말을 해도 부처라고 하더라도 조사라고 하더라도 천하 없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도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는 부족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코드로 서로 약속해야 돼요. 이제 그래야 이제 가능한 얘기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가운데서 내가 오늘 나눠드린 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워버렸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페이퍼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즉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어떤 게 나타났어요. 네, 이거 아주 그 굉장히 삼촌님 얘기. 굉장히 이게 그 교훈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가 지워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설봉 금방 주신 스님이 거 첫 페이지 위. 아니 이번 거 오늘 거. 20페이지. 아니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그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들었지 이게 어디에 이게 위치하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썼어요. 설봉 스님하고 암두 스님하고 흠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이거 전등록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추님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 상추님이 떠내려온 거 보니까 저기 가면 절이 있겠어요. 가서 우리 헉이나 좀 면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설봉 스님이 했다는 말,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얘기죠. 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거기가 무슨 선지식이 있겠나. 여기 상추님 하나도 이게 소중히 여길 줄 아깝게 뭐 이게 시주물을 이렇게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거기가 무슨 선지식이 있겠나. 에? 그 땡중들만 있는 거지 뭐 이제 이런 말이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푸성기가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암두가 전에 설봉스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여기도 뭐 푸성기가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저 위에 별것도 아닌 중들이 사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랬겠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는 설봉스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게 소견머리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제 이런 거지. 네? 네. 푸성기 하나라도 이렇게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선지식이 가르치려고 지금 흘려보낸 건데 그거를 못 읽고서 이러는 거예요. 정반대네. 네. 이게 전등록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전등록.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이렇게 교훈적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필요한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하면서 또 있었던 얘기인데요. 여기 내가 이 이야기도 나한테 많이 생각을 하게 했던 얘기입니다. 똑같이 세 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봉스님하고 암두스님하고 흠산스님하고 세 분이서. 그런데 가다가 중국은 땅이 크고 예측하지 못하는 또 높은 산을 만나고 그러죠. 예측하지 못한 높은 산을 만나면 높은 산에 가면은 뭐 어김없이 눈이 와버리잖아요. 그 눈이 왔어요. 그래서 며칠을 꼼짝 못하고 거기서 이제 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암두 스님이 그러는 게요. 나는 여기서 헤어지고 나면은 나룻배를 하나 구해서
낚시꾼들하고 같이 한평생 한가롭게 지내고 싶다 이런 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생각에 젖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 지금 상태는 이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태는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좀 조용히 좀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암두시인 같이.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마음이 이게 변하니까 또 이랬다가는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불교가 어찌 되겠나 말이야. 야, 너무너무 그 건물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암두시인 같이 그냥 낚싯배 하나 사가지고 낚시꾼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싶어. 어제도 있는데 우리 이상일 신부가 지금 저 장수에 사는데 이상일 신부 어제 전화 와가지고 날 보고 스님 이제 스님도 은퇴하세요 일로 오셔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여기 스님은 남향을 좋아하니까 남향에 지금 땅이 300평이나 쓰니까 그거 땅 자기가 사줄 테니까 그걸로 와가지고 우리 형 동생 하면서 여기서 살자고. 그래서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근데 어제 이상하게 날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여기 땅 좋은 거 있으니까 스님 여기 와서 사세요. 그 사람이 많아 날 보고. 이분은 그 전등록에 이렇게 나오긴 한데 연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등록을 쓰던 사람들도 조당집에도 나오는데 연대를 잘 몰라요. 그 쓰던 사람도 이 사람 연대를 몰랐다는 거예요. 흠산 스님은 그런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나는 큰 도시에 살면서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절도사한테 스승의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옷하고 금, 은이 장식이 된 평상에 앉아서 좋은 밥상을 받으면서 대중을 법식대로 공양하면서 이렇게 대중과 함께 그렇게 지내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이제 성공했다는 거지. 예. 또 그렇게 해야 또 발전한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봉스님 얘기가 나와. 설봉스님. 나는 내 거리에다 선원을 차려놓고. 근데 실제 이제 설봉스님은 그랬어요. 나는 내 거리에다 선원을 차려놓고, 뭐예요, 이게 말을 잘못했네. 나는 선언을 차려놓고 법식대로 대중을 가르치면서 살겠다. 이게 막 중간에 이게 지우고 어찌다 보니까 글이 막 우습게 돼버렸어요. 근데 대충 이해하세요. 대중을 법식대로 가르치면서 지내겠다. 그 다음 말이 아주 멋있어요. 다음 말. 어떤 납자가 길을 떠나가겠다고 하면은 바람과 주장자를 내가 다 챙겨서 문 밖까지 배움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납자가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누구 스님 이렇게 불러 세워서 고개를 들리거든 먼 길 조심하세요 라고 하리라. 이 천등록에 나온 얘기야.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런데 설봉스님이 한 말인데 설봉스님이 나중에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야. 지금 보니까 암두 흠사는 다 소망을 이루었는데 나는 지금도 이 모양 이 팔짝이다 이러는 거야. 예? 그 밑에 있는 말이 설봉스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 밑에 있는 말이 설봉스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수봉스님이 이제 선생님 길을 떠날 때 그 스님 먼 길 조심하세요 얘기했다는 것은 당신이 정말 법칙대로 가르쳐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스님을 만든다기보다 그런 분을 만들어서 그분이 왔다 갈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 후왕을 갖다 키우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평생 지옥의 때를 벗어버리지 그런 못하고 분. 살았다 그러죠? 그런 분은 그러니까 평생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지옥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은 평생 그러니까 법을 구하는 치열한 구도심 있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그 사람들하고 치고 받고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본인도 소망 이룬 거는 이룬 거잖아요. 본인도 소망은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욕심껏 안 거예요. 됐다는 얘기. 여전히. 그래 더 하고 싶은데. 예? 욕심이 안 됐다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고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제일 감동이요? 설봉 스님이 제일 좋네요. 누구든지 다 그 설봉 스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흠산 스님이 사는 거를 다 그 길로 가고자 해요. 가장 편한 방법이 쉬운 방법이니까. 교과서에 저기 시험 문제 풀 때는 설봉 스님의 체크하고요. 자기 돈은 저기 흠산 흠산 스님께 거예요. 이거 괜찮죠? 이 이야기 좀 네. 교훈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설봉 스님한테 길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설봉 스님한테. 예. 자, 운문 스님의 일일시호일입니다. 여기에 일일시호일 여기 운문 스님 여기에는 보면은 여기에 원어국근 선사가 여기에 수시를 안 했어요. 이 수시를 안 한 것이 전등록에 몇 군데 있는데 수시를 안 붙였어요. 수시를. 왜 수시를 안 붙였는가? 여기 뭐 달공고사님은 이제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 중간에 이게 대종고가 이 대감록을 다 불태워 버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수집해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졌을 수도 있겠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 빠졌는지. 이게 뭐 한 개도 아니고요. 너무 빠졌는데 그리고 이게 필사본이 일본에 그대로 전해 내려오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봐요. 그 운문 수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들이운다는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말이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수어운 법어를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15일 이전은 불문연이와 15일 다 아는 말이죠. 15일, 16일 다 15일. 15일 이전은 불문 묻지 않겠다 이 말이죠. 너에게 묻지 않겠거니와 15일 이후는 도 일러봐라. 장 일굴에 한 구절로 일러봐라. 장 일굴에 이 말은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듣기로는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라도 말로 하면 뭉뚱그려서 뭐 이런 말. 장일구라는 말은 한 구절로 뭐 포장해서 뭐 한 구절로 만들어서 한 구절로 묶어서 뭐 이런 말입니다. 장일구라는 말은 일러봐라. 자대운 스스로 대신해서 운 말했다. 일일시호일이라. 일일시호일. 내가 회주 스님 그때 책을 쓰실 때 그 책을 제가 이제 작업을 많이 이제 해드렸는데 그때 내가 벽암록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그랬거든요. 예. 그래 스님 책을 보름날 전일은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돼. 비하인드 스토리. 예? 근데 거기 안에 또 스님이 법문하신 것 중에 운문 스님의 이 법문이 또 그 안에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때 이제 벽암록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스님 그 책 속에 이제 원고 속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로 책 제목을 잡으면은 사람들한테 많은 거를 이렇게 선언적으로 생각하게 하겠다 이래 싶어서 그렇죠. 보름날 전일을 묻지 않겠다 그러면은 궁금했어요. 책 제목이.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이렇게 딱 궁금해지잖아요. 네. 이것이 뭔 말이지 이게? 예? 여기 운문스님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15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15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국권 선사가 15일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15일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원어국권 선사가 이 본칙에다가 설명을 붙여놓고 그걸 이제 평창이라고 그러는데 그 평창 원어 스님의 평창의 이야기는 내가 거기에 여러분들 페이퍼에다가 해놨죠. 20페이지, 21페이지. 거기 한번 봅시다. 그 21페이지.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를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장일구. 장일구로 말해봐라. 대신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날이 생일날이다. 원어국권 선사는 토일을 갖다가 생일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하는지 못하는지는 조금 더 들어보고 결정하십시오. 이건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생일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국권 선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한번 그거 한번 봅시다. 그 15일 이후 장일구래라 한 중간 정도 있죠. 네. 15일 이후를 한마디 일러봐라 이 말인데요. 이 말은 15일 이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일시호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해서 순간하고 영혼은 둘이 아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도 이것도 동일한 것이다.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거는 중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속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말은 뭔가 이렇게 계속 선이 있어서 일렬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순간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순간이. 그러면 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잖아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생성된 거잖아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태어남이 계속 상속되는 것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의 흐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호일이야. 그냥 태어남에 계속 어떤 것이 생성됨이 계속 창조가 계속 상속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원어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 나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일일시 호일 그럴 때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나날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생일이다 그랬는데 생일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일일시 호일이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해도 뭐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뭐 이거는 활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호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정확하겠다. 그게 제가 그 보통 우리 매일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는 말 여기서 나온 말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순간순간 나날이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생일인 거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오늘 할 거는 뭐 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호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의 계속 흐름, 그 상속, 그것을 일일시 호일로 이해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21페이지부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도 좀 알아들을 만한 우문스님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우문스님은 출가해서요. 그 우문스님은 목주 도명선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내가 우문스님에 대한 우문스님에 대한 것을 내가 20페이지에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 이 스님은 아주 희한하게 사천성 출신이 아니고 절강성 사람. 예. 절강성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남쪽이요. 절강. 남쪽 산 보자. 그 외부들이 많이 들어가는 남쪽인데. 상해 쪽이 절강성이에요. 상해라 그래도 모르면 어쩔 수 없지. 이 양반은 이제 이 양반은 출가해서 초기에 목주 도명선사한테서 배웠어요. 그래 목주 도명선사한테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목주 스님이 너 나한테 잊지 말고 설공우전한테 가라. 그렇게 해서 설공우전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목주 스님은 정말 자기 문화에 있던 컬출한 스님 두 분을 다 이렇게 보냈어요. 한 분은 설공 스님이고, 운문 스님이고, 한 분은 임재의연이에요. 임재의연 스님도 임재 스님도 이 목주 스님 밑에 있었어요. 근데 목주 스님 밑에 있었는데 목주 스님 밑에서 임재의연 스님도 어지간히 뭐 할 거는 다 했어요. 그런데 황복심한테 가라. 황벽스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황벽스님이 황벽사는 이제 복권성에 있는데요. 복권성에 있는 황벽사로 보낸 거예요. 전등록에도 그 임재의연 스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임재의연 스님의 이야기는 아주 참 재밌어요. 임재의연 스님 이야기가. 목주 스님이 황벽산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의연 스님이 이제 황벽산으로 가. 황백산에 가니까 누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묻지도 않고 뭐 이래랄 말도 안 하고 저래랄 말도 안 하고 바보같이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1좌 수자가 임재스님 보고, 아니 자네는 여기 왔으면은 조실에 가서 뭘 물어야지, 묻지도 않고 그렇게 있나.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럼 뭘 좀 물어야 되나. 그래 가가지고 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 불교의 기묘한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리고 황벽스님이 냅다 그냥 주장자로 패는 거예요. 임재록 서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방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맞아. 많이 맞았어요. 나오니까 수자스님 또 물어. 그래 조실스님한테 가니까 뭐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는가? 물어. 가가지고 많이 맞기만 했어요. 그래? 다시 한번 가서 묻지. 3번을 가서 물어도 계속 맞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3번 맞고 나와서는 나는 거기서 이제 여긴 안 맞는가 보다. 이게 그래 이제 나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그래 떠나가지고 가서 길을 떠나서 가다가 만난 스님이 누구라고? 대우 스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우 할 때 그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크게 어리석다 해서 대우. 스님들이 스님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내가 영어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내 이 영어 이름 몰라? 뭐예요? 녹슬다. 몰라? 내 영어 이름은 러스티야. 러스티. 러스티. 러스트가 녹이잖아요. 녹. 러스트. 러스티 이거 말은 뭔 말이겠어요? 암짝에 쓸모없는 놈이 말이야. 러스티. 그 쇠에 녹이 났어. 그러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지. 그리고 쓸만한 것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나그 녹 있으니까. 그런 내가 내 영어 이름을 내가 그렇게 지었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러면 재영이라고 하기도 법진이라고 법진이라고 발음을 못 하잖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러스티라고 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러스티로 러스티 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상상을 안 해본 이름인 거예요. 러스티 막 이러고 다. 그러니까 대우 이거하고 비슷해요. 대우. 내 도반 중에 하나는 이름이 만우야. 일만만자의 어리석으로 만우. 예. 아무튼 거기 이제 대우 스님을 만난 거죠. 그래 대우 스님을 만나가지고 대우 스님하고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대우 스님 갈비뼈를 임재 스님이 한번 후려쳤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이제 황벽 스님한테 돌아가죠? 그런 거. 내가 뭔 얘기하다 그랬나? 목주 스님. 목주 스님이 아주 걸출한 승려를 두 사람을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설봉 스님, 한 사람은 임재 스님. 아니 운문. 운문. 네. 운문 스님. 저는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임재 의원 스님께서 저는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어디에? 지금 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얘기 중에 네. 제가 잘못 읽었는지 그 묵주 스님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수자 스님 역할이 묵주 스님이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쳐서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수자라고 했던 분이 묵주 스님이어서 묵주 스님이 가기 전에 가서 벅을 물어라. 그 세 번이나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스님이 묵주 스님이고 나중에 대우 스님께 보낸 것도 묵주 스님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속으로 그러면 이게 황벽 스님, 묵주 스님, 임재 스님이 같은 절에 계셨나 보다. 전 속으로 그랬거든요. 목주 스님이 그 황벽사에 황벽사에 계셨다고 하는 글도 있어요. 글도 있는데 그것은 그 누가 잘못 착오로 그렇게 써놓은 글이에요. 그런 글도 있어요. 그런 아니, 글도.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서. 그런데 그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얘기예요. 운문 스님이 이제 목주 스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주 스님한테 가니까 목주 스님이 뭔가 이렇게 좀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주 스님이 도대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기 만났다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 만났다고 하는 것도 얘기가 다르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조당집의 얘기 다르고 오등회원의 다르고 이게 얘기는 달라. 그런데 대충 스토리 라인은 이런 라인이에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줘. 나중에 이제 문을 한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한번 열어줘. 그러니까 문을 이놈이 열어주니까 그 틈에 얼른 문을 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초놈을 그냥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일로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뭘 일로 보기는 머리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생기셨는가 한번 보러 왔어요. 이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쫓겨났어. 이놈 진시황 때 이게 성쌀 때 쓰던 큰 무슨
돌을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 얽어매는 큰 이렇게 장석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같은 놈이구만 이거. 언제는 한번 쓸 때가 있겠지만 쓸 때를 기다리려면 딱 그때 내하고 그때 쓰는데 이거 언제 쓸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이잖아요. 그게 그런 놈이구만 이제 이런. 나중에 또 이제 목조심을 또 찾아갔어. 이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운문스님 찾아갔어. 누구냐? 운문입니다. 문을 빼꼼히 열어줘요. 얼른 방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또 일러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하려고 이러고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말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에이 놈의 새끼 하고 탁 빌어내요. 그런데 운문스님이 두 발이 다 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발이 걸려있는데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져 버리니까 그러다가 깨쳤어요. 그래가지고 운문스님은 평생 다리를 절룩거리고 살았어요. 평생을. 목주스님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런데 운문스님은 그 다리가 그렇게 된 다리로 중국 천하를 주유를 했어요. 중국 천하를. 정말 대단하지? 내가 전번에 우리 절에 어떤 한 분이 왔는데 이 전라도 어디 분이라더라고요. 근데 어려서 이렇게 무슨 결핵성 소아마비 그런 것도 있나? 결핵성 소아마비라는 게 있어. 아무튼 뭐 그런 거라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 되고 집에서 이렇게 형제들은 다 밖에 나가서 뭐 이러저러 하고 사는데 혼자 집에서 맨날 고립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정상적으로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한 얘기를 이게 대화를 많이 해봐야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도 맺을 줄 알고 대인관계도 맺을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이 돼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다른 식으로 자기식으로 뭐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더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러다 나이가 이제 더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영 아주 살기가 이제 어려운 분이 와서 절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난 정말 이게 미안해서 죽겠어요. 답답해 말도 못하겠고 뭐라고 이거 뭐 재주가 없으니 이게 상담 심리도 허득 못하겠고 이거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거지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절에 오면 뭐 스님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손오공 같이 금방 나서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니 말이야. 참 그런 거요. 목주 스님이 그 운문 스님 그렇게 다리를 그렇게 다치게 해놓고 그래도 또 이제 아주 크게 깨쳤어요. 크게 깨쳐. 깨쳤다는 게 뭐겠어요? 어쨌다는 게. 정말 내가 작용을 하는데 뭐를 깨쳤냐고 뭐 그거는 그냥 국민교육 원장 같이 나와야 돼요. 뭘 깨쳤냐? 내가 작용을 하는데 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하지 않고 선법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 이제 그래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목주 스님이 운문 스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밑에 있지 말고 설봉 스님 찾아가라. 설봉 스님 찾아가. 설봉 스님 찾아갔어. 설봉 스님한테 가. 설봉 스님도 잘 안 만나줘요. 가니까 나도 좀 잘 안 만나줘야 되겠어. 문턱을 높이지 마세요. 문턱을 높여가지고 잘 안 만나줘. 그래야 도인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며칠 이제 기회를 보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만났어. 딱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야 얼마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네? 이 번역이 그 말인가 그 말이잖아. 네, 막 매어니까
어? 왜요? 응. 오매불망할 때 몇 자잖아 이게. 응? 막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어? 잠자면서 종알종알 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어? 참고대 하지 말아라. 이게 참고대인지 뭔 말이에요. 이 말. 그래도 제일 거기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설봉 스님한테 그 자리에서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삼배하고 그래서 3년을 모시는 거예요. 3년. 운문 스님은 법문을 하는데요. 길게 법문을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법문. 나중에 영수선원에 가서 여민선사를 모시고 살아요. 이 영수선원도 중국의 남녘에 있는 절인데요. 여민선원에 가서 영수선원에 가서 여민선사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운문스님이 영수선원에 가기 전에 영수 여민선사가 늘 하는 말이 응? 절에가 수자가 없어. 조실 밑에는 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자가 없이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수자도 없는데 영수선원의 여민선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수자가 태어났구만. 이러는 거예요. 수자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아, 우리 수자 수행 잘하고 있구만. 막 이러는. 우리 수자가 지금 행각 중이구만. 막 이러는 거예요. 어르니까 그런 말을 못하지만 정말 좀 정신이 조금 살짝 맛이 갔나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북을 막 치라더니 한날은 너들 전부 산문 밖에 나가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스님 가서 영접해 모셔와라 이러는 거예요. 대중들이 북을 치고서는 나갔어요. 다 그랬더니 오는 사람이 운문 스님인 거라. 그래 대중들이 운문 스님을 모시고 가서 수자실로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수선원의 여민선사를 사람들이 아주 천안통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수승한 분이다. 요즘 말로는 도인이다. 내가 어려서 어른들이요 어디 갔다 주지스님이 어디 멀리 갔다 이래 오잖아요. 총림에 행사 같으면 이제 어른들이 어디 갔다 와. 그럼 어른들이 밖에를 잘 나가시지는 않습니다. 요즘같이 그냥 아침에 나갔다 오후에 나갔다 이러지는 아니고 잘 안 나가세요. 잘 안 나가시고 스님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그대로 사세요. 그런데 이제 도성 스님, 도견 스님 이제 이런 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도성 스님 살아계시네. 근데 어디 나갔다 오시면요, 그 시자들이 저 밑에까지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수자 스님이 어디서 이렇게 새로 임명된 수자 스님이 어디서 오신다. 그러면은 일주문까지 나가서 딱 오조과사라고 전에 이렇게 앞에 묶고 이렇게 하는 오조과사에서 그거 보고 딱 있어요. 나도 여러 번 있었어요. 또 전에는 이렇게 강사 스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강사 스님이 조실택이라. 옛날에는 강사 스님이 조실택이요. 누가 불교를 묻거나 불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거나 그러면 그걸 강사 스님이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강사 스님이. 그러니까 강사 스님이 또 새로 어디서 오시잖아요. 그럼 또 저 밑에까지 가가지고 오조과사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풍습이라 아마 조선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풍습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중국의 총림의 이런 글들을 남김없이 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가르치신 거예요. 청담 스님하고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이 다 낱낱이 가르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법식을 만들어 간 거죠. 장삼도 이런 장삼이 그 자원 스님이라고 성철 스님과 같이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송광사 보조스님 그 영정을 보면 이런 장삼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보조장삼이라고. 이 장삼은. 지금은 이제 그냥 우리들 장삼이라고 그러는데 조계종 장삼이라고. 근데 예전에는 이 장삼을 보조장삼이라고. 보조장삼. 왜냐? 태고종 스님들은 이런 장삼이 아니요. 그러니까 태고종 스님들하고는 다른 장삼이다 해서 새로 만든 장삼이라 이걸 갖다 보조장삼. 보조장삼. 아까 조실택이라고 그러셨어요? 조실택? 조실과 조실. 같은 조실과 같은 네. 그 레벨이 레벨. 조실하고 네. 같은 그런 그 뜻이죠. 레벨 조실택? 아니 조실과 같은 격이다 이 그 말이에요. 레벨이다. 전라도 말로 택이다 이 말은 동급이다 이 말이에요. 조실격이다. 격이다. 조실택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한자로 그렇게 써요. 택자를 써요. 근데 그 스님 말씀 중에 아까 그 강사 스님도 그렇게 이제 일종 밖에 가서 맞이하시고 굉장한 권위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해인사 그 강원 같은 경우는 강사 스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강사 또는 강주라고도 강주. 부르시던데 네. 그런 분이 한 분이시고 네. 그럼 강의하는 다른 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한 분이 다 강의하시는 강사 거 아니잖아요. 스님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강사 스님이라 해도 예. 강사 스님 중에 수자가 있어요. 제 밑자리. 제일 위에 예. 강주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이시고 네. 나머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강사 또 따로 있으시고 네. 전에는 강사 스님들이 자기가 강의하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강의하는 과목이. 그러니까 여럿이 있죠, 강사가.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자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강의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제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는 그 다 바꿨어요. 그냥 뭐 예전 같으면 책도 없을 때니까 무슨 한 과목 그러면 그걸 그냥 그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냥 머릿속에 다 외워가지고 뭐 몇 페이지 펴 그래가지고 피면은 책도 자기 책도 안 보고 이러고 그러면서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강의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되죠. 그잖아. 널리 읽지 않으면 사람은 외골수가 돼요. 널리 읽어야 돼요. 그래 그냥 전부 뭐 강의 누구라도 로테이션 하시면서 다 이렇게 바꾸고 그랬죠. 그 이제 영수 선언에 이제 그 수자를 했어요. 원문 스님이.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광주라는 분이 광주 그 이제 거기 뭐 절도사 이름이 광주예요. 군사를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5대 시대예요. 송나라가 생기기 전 딱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혼란기고 뭐 그때는 이제 군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군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전쟁 같은 거 뭐 어디 치러 가고 이러죠. 군사를 일으키기에 앞서서 영수 스님한테 와서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치면 이기겠습니까? 안 이기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걸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절에도요 신도들이 와서 그런 걸 물어싸 가지고 묻지 말으라 그래도 물어. 저기 서신동 가면 점집 많으니까 거기 가서 물으라고. 어디가 많아요? 우화동이 많아요? 서신동이 몰라요. 많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안 가봐? 네. 거기도 가서 보시를 좀 해줘야 살지. 전주는 영몰이 고개 있습니다. 용머리국이 어디요? 예수병원 넘어가는. 예. 예수병원 넘어가는데. 저 신흥학교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여기서 이렇게 어디 안골에서 어디 저리 어디 어디로 어디야 저기 한옥마을인데 가다 보니까 거기 전부 깃발 꼽아졌는 데던데. 그 안골 그 기다촌 어딘가 서당골인가 있던 거 거기도 그런 것 같은데. 안골에서 예. 가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막 가는 길이 있어요. 대나무 솥대 많이 소속가는 데 있어요. 예, 대나무 많이 꼽아졌대. 그래서 여기는 동네가 뭔 동네고. 무당 동네인가 보다. 응. 기린복이 그래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 보니까는 이 영수 스님이 딱 보니까 이 광주가 이 와서 자기한테 그 물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앉은 자세에서 좌탈인망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가 왔어. 그러니까 스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군사를 일으켜도 되냐 안 이러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셔 버렸네. 그러니까 시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 스님이 언제 평소에 뭐 병이 좀 났습니까? 오늘 아침에 뭐 요 근간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아침에 뭘 저녁 못 드십니까? 뭐 이래 못 드셨으면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 스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말이에요. 아침에 식사하시고 저한테 뭐 이렇게 그 향 봉투에다가 뭐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봉해가지고 이따가 누가 올 건데 오면은 이걸 드리라 하면서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 그래 그걸 그래 뭔데 그래 갖고 와봐. 그래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딱 거기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 인천안목은 당중수자라 이렇게 딱 써주네요. 인천안목 당중수자 그거 써놨잖아요. 네. 인천안목을 물으려고 하거든 당중에 수자한테라고 하시오 이 말이요 이 말이. 예? 인천안목 인간과 천상의 뭐 일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거든 당중에 수자한테라고 하시오. 이때 수자가 누구예요? 운문스님이었구나. 운문스님이라 운문스님. 운문스님한테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광주가 이제 운문스님을 가서 만났어요. 그래 이제 운문스님한테 광주가 영수선언에 머물러서 영수선언을 잘 맡아주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래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오래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다가 이제 그 쩔른발이 몸으로 중국 천하를 주유해요. 주유하는데 주유하면서 곳곳에 가서 남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는데 법문을 이 양반은 길게 안 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 왜 한마디로 간단하게 법문을 하는가? 길게 법문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짧게 법문을 해. 그래서 이 스님의 선을 갖다가 3자선, 1자선 그래요. 3자선, 1자선. 3자선은 뭐라 그런가? 거기에 고감이 내 써놨잖아요. 네. 고감이 고는 뭐예요? 돌아보라. 돌아보면 뭐가 나와?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서 과거가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은 박근혜요. 네.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는데 영광스럽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봐서 잘 돌아봐야지. 잘 돌아봐. 잘 돌아보면 전부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성인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비춰놓고 뭐 전부 최진실이가 되면 안 돼요. 예?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순실? 죽었는데. 아니 뭐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맞아요, 최진실 맞습니다. 최진실. 예. 우리 때는 최진실이 맞아요. 제일 예. 이뻤어요. 스님 연배의 가장 이쁜 배우 중에 하나지. 예. 최진실. 요즘은 누구라? 얼마 전에요. 그 얼굴 관련 그 연구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김태희가 1등이라고 나왔어요. 김태희라는 그 여자 배우가. 근데 한국의 미인을 부위별로 이제 어느 눈이 누가 이쁘냐 해서 싹 해서 결합해가지고 15명의 미녀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한국의 이상형의 그 얼굴을 이렇게 조합해서 놓은 걸 봤는데 거기 보면 뭐 김태희의 눈에 뭐죠? 전지요? 그 고소영의 코, 고소영. 그 다음에 누구의 입이더라? 그렇게 해서 세 명. 예. 그 그래 이제 고감 이해할 때 이는
B라고 하는 건 그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기마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대상 어떤 거라도 돼요. 뭐 불상이어도 되고요, 뭐 돌멩이여도 되고요, 나무여도 되고요, 뭐여도 돼요. 자동차여도 되고요, 무엇이도 돼요. 거기에다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야, 법진아. 딱 집중해서, 야, 법진아. 법진아. 이렇게 부르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방법이에요, 이게. 고, 감, 이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거울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쳐다보면서, 그거 하세요. 법진아. 여기서. 그럼 다 도입이 돼요. 그 다음 일자선에 관한 것도 내가 거기 잠깐 내가 해놓은 거 있죠. 일자선에 관한 거. 그런데 이렇게 3자선이든지 일자선이든지요, 이분이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A 하지 말라는 거예요. A 하지 말라. 그거 뭐더라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뭐를 이렇게 찾아라, 이런 말이 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제자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설두스님의 송, 여기 우리 여기 정달거사가 그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한번 그 얘기했던 것 중에 아주 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요. 페이지 60페이지, 책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나는 근데 이 글은 누구한테 이게 온문 스님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글을 어디서 못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는데 이 정달거사는 어디서 이걸 읽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정달거사가 누군가 했어요. 정달거사. 그런데 운문 스님 이거 전등록이 혹시 있나? 전등록 찾아보니 없어요. 이게 뭐 오등회원에 있나? 오등회원을 이거 못 봤는데요. 한번 봐봐요. 나도 어지간히 책을 본다고 봤는데 이걸 못 봤어. 이거 재밌더라고요. 봐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찾았어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해 어느 달 15일 아침에 소참에 운문문헌이 대중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는 죽은 아이 나이를 손꼽아 헤아려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죽은 아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사채 떼인 돈 이자 계산해 보는 사람이 있다. 예? 이 양반 어디서 이거 절묘해. 아무튼 그 다음에 젊었을 때 연애하던 일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에 마음을 소모하여 한없이 되풀이하는 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귀중한 시간 괜히 소비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보름날 이전은 묻지 마라. 에? 재밌죠? 네. 보름날 이전은 묻지 마라. 이 말을 절묘하게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이 양반이 이걸 보고 지금 이렇게 했는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어록에는 없는 건데 어디서 누가 들었다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라. 연연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르치면 안 돼요. 지금의 작용을 그르쳐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송합니다. 송. 설두스님의 송입니다. 거각일이라. 거각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버린다는 말입니다. 거각. 그 갈 것잖아요. 거각. 완전히 가버려. 버려버려요. 뭐를? 하나를. 진리니 본질이니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점득칠이라. 점득칠. 점득이라고 하는 것은 확 붙잡는 거예요. 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일이 아니고 칠이에요. 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읽히는 거예요. 다양한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 본질을 버려버리고 현상에 얽매여 있구나 이 말이에요. 거각, 일, 염득, 칠이구나. 상하사유 무등필이구나. 상하사유 무등필이니까 상하, 위아래. 위아래라는 것은 천지라는 말이잖아요. 하늘천 따지, 상하, 천지라는 말이나 상하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사유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사유라고 해요. 천지나 동서남북이 무등필이라. 무등산 할 때 이 무등이에요. 이 무등이라고 하는 말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 이 말이잖아요. 동등하다 이러잖아요. 동등하다. 같음이 없다. 무엇과? 필. 여기서 이 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는 말이잖아요. 맞선다. 맞설 필자 대적한다. 그러니까 상하나 천지나 동서남북 이런 것에 맞설 자가 없구나. 맞설 자가 없구나. 서행 타합단 유수영이요 유수성이요. 서행이라는 말 그대로 천천히 걸어가는 걸 서행이라고 그래요. 서행 가서 답단 밟아 끊어버린다. 답단 밟아서 끊어버린다. 서서히 가면서 밟아 끊어버려. 뭐를 끊어버려? 유수성 물 흘러가는 소리를. 어떻게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물이 막 흘러가는 소리가 나는 데를 천천히 뒷짐지고 한 걸음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집중해 있으면 물 소리가 어디 들리는 거 없죠? 네? 서행답단 유수성이라 바로 그런 겁니다.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팔려댕겨 본들,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팔려댕겨 본들 여러분들에게 이익될 게 없어. 보름날 이전의 일들 이러고 저러고 떼인 돈 이자 계산해 본들 여러분한테 돈이 안 생겨. 답단 유수성이라. 서행 답단 유수성이라. 참 어떻게 옛날 분들이 이렇게 참 표현도 잘하는지 참 천재야 천재. 종관사출 비금적이라. 종관사출. 종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게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힐깃 종관, 힐깃 본다 이 말입니다. 종관. 뚫어져서 본다. 이문은 응관 그래요. 응관. 그 다음에 그냥 힐끗 본다 이 말은 종관 그래요. 종관했는데 사출이요. 사출. 베낀다 이 말이요. 베껴내. 날출자잖아요. 힐끗 보고 베껴내. 뭐를 베껴내? 비금의 적이라. 비금.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자취를 그려내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면은 그거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해도 새가 날아간 자취를 그림으로 그리기가 쉬워요? 하늘에가 자취가 어디가 있어? 근데 힐끗 보고서
새가 날아가는 자취를 사출한다는 거예요. 그린다 이 말이에요. 초용용하고 연명명하다. 초용용한다. 풀이 아주 울창하게 이렇게 용용, 응? 뾰족뾰족 나와서 막 이렇게 울창하게 풀이 자라고 있고, 면이 명명하다. 연기가 말이죠. 자욱하다. 풀이 삐쭉삐쭉 많이 나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속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골프 치러 가면은 공이 져버리면은 풀 속에 들어가면 찾지를 못해. 에? 왜 그런가? 초용용하기 때문에 그래. 골프 치러 가지고 공이 져버리면 얼마나 속상한데. 에? 골프 치는 사람 있어요? 누가 골프 쳐요? 한 사람도 안 쳐? 한 사람도 안 쳐? 아유. 큰 말씀입니다. 종남산 토끼거든요. 진짜 뭐 종남산 토끼들이네. 골프 안 치는데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뭐야? 골프도 치고 사세요. 재밌어요, 그거. 여러분 하루에 10km, 11km 걸을 수 없잖아요. 에? 골프 치러 가면 한 10km, 12km 걸어요. 뭔 얘기하다 그랬나? 초용용. 초용용. 초용용 하니까 그래. 그 다음에 명력에. 연기가 차옥하면 그 속에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제로섬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했나? 케어스 이론 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 때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15일 이후의 일을 무슨 재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해본들 그게 맞는 말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말로 해본들 그게 맞는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작용들이 다 내 깜냥이 하는 말들이죠. 내 경험으로.